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건을 봤고, 그 모든 배후와 또 그 모든 중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오고 죽이는 그 모든 배후 중심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봤어요. 이 사울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기 전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에요. 기세가 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잡아서 족치고 또 구석에 넣고 사회의 큰 악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오늘 본문 보시면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울의 생각에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왜?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교계에 또 교회 신앙인들을 어지럽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사명감 갖고 일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들을 따로 격리시키는 것이 이 사회를 지키는 길이고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이 당시 믿는 사람들,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생각하고 또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자아가 확실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돌아섰죠. 완전히 돌아섰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제가 노방전도를 시작한 게 중학교 1학년 아마 여름방학 2학년 때부터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노방전도라는 걸 해봤어요. 그 당시에 손바닥만한 두꺼운 그 빨간 성경 있죠. 옛날에 한 권으로 된 빨간 성경. 그리고 그 한쪽에는 사형리. 이거를 가슴에 끼고 어디로 갔냐면 거기서 버스 타고 한 10분 15분 가면 강남 고속터미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토요일마다 갔어요. 토요일마다 저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항상 매주마다 갔습니다. 도착하면 앉아있는 그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쳐다봐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할 것 같다가 아니에요. 누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줄 것인가? 누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주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건가? 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누굴 찾았을까요? 기왕이면 착하게 생긴 사람을 찾았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참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권해도 나에게 윽박지르거나 나에게 큰 소리 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을 골랐어요.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안 믿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뭐 근처에서도 똑같아요.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을까? 무서워. 접근하기도 힘들어. 과연 예수 믿을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예수 믿는 경우들도 참 많았어요. 제가 한번 예를 그때도 들어드렸는데,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의 하사관이라고 그러죠. 이제 국악대가, 저 군악대에 있었는데, 군악대에 양악대하고 국악대가 둘이 있는데, 국악대에 계시는 선임하사 한 분이 계셨어요. 별명이 미친 개. 하여튼 교회만 갔다 오면 참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거기에 따른 합당한 대가도 치렀고, 하여튼 안 좋았습니다. 참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질이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온 다음에 온누리교회에서 봤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나 보다 이 사람이. 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전혀 상상이 안 됐어요. 다른 사람은 예수 믿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이런 사람이 예수 믿었어? 아주 신기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하러 왔느냐 했더니 터키의 평신도 선교사 나간다고 선교 훈련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간다고. 더 놀랄 일이었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게다가 한 번 더 소개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 기숙사에서 그 성경 공부할 때 예수 안 믿는 어떤 여자가 저 끝에서부터 성경 공부할 때 막 의자를 막 끌고 다니면서 수업을 방해했어요. 우리 나누는 성경 나누는 거를.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못 됐고. 마귀는 저거 안 데리고 가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방해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가. 저런 사람은 마귀가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옥으로. 저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했습니다. 왜? 너무 못됐으니까. 너무 못됐고 나쁜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온누리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청년부서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갔다 와서 거기서 간사, 그 조장, 그 순장이죠. 순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상상도 못할 인물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라는 사람이 더 잘 믿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참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게 참 희한해요. 사울,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명감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사명감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돌아서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저렇게 못된 말을 할까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딱 채널만 딱 바꾸니까 정말 열심히 내더라고요. 참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잘 믿을까? 그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절에 다녔던 분이었는데 일주일 내내 절복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전국 절 순례하는 거였어요. 그 순례를 주도한 분이었어요. 팀장이고 무슨 지역장이었어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버스에 태워서 전국 절을 순례합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다니는 분이었는데 딱 꼭지 틀어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네? 처음부터 새벽 예배 나오고.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오냐고. 예불 드리듯이 새벽 예불 드리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절에서 하듯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 대상만 딱 바뀌었어요. 대상이 바뀌면서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더 믿어요. 사울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2절 1절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니까. 다 잡아들이고 감옥 보내고 다 죽여버리고 하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후에 크게 울더라 했죠. 4절 보세요. 모든 땅이 흩어졌다고 그랬죠.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이 저녁에 전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원해요. 나이 들수록. 움직이길 싫어합니다. 새로운 환경을 싫어해요. 기존에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끼리 믿고 우리 안에 공동체 만들고 좋다.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 복음이 전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린 거예요. 몇 사람을 희생시키고 순교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흩어진 것이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스데반이 죽어나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신실한 스데반이 죽을 수 있으며 이렇게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려나갈 수 있느냐? 위에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다 했죠? 예. 교회를 잔멸이에요. 남아있는 것까지 그냥 멸시켜버렸어요. 게다가 어떻게 해요? 각 집에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어요. 남녀 누구예요? 집 안에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죠. 가족이. 가족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도 돼요. 근데 내 아이들이 같이 감옥 간다? 그거 참 비참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런 일이 왜 벌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아이들이 왜 감옥 갈 수 있어요? 감옥 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아이들이 이렇게 핍박받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희생을 시키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이렇게 남녀를 이렇게 사람들을 흩어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사람들 흩기 위해서 몇 사람을 희생시켜야 되잖아요. 몇 사람들이 희생시키면 몇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돼요. 그 죽어나가는 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사람들이 그래 흩어지니까 누구를 죽일까? 누가 죽어도 될까? 여기서 제일 가치 없는 사람이 누굴까? 네 점수가 제일 낮은 사람을 하나님 희생시킬까요? 너는 없어도 돼. 너는 그만 살아도 돼. 그 정도 예수 믿으면 됐어. 넌 죽어도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죽였을까요? 우리는 간혹 이런 게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일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럼 누구를 희생시킬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렇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어떤 큰 사건이 나면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희생시키죠? 맨 밑에 있는 사람을 잘라버리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 안 건드리죠? 인간 세상은 그래요. 필요 없는 사람을 잘라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희생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방법은 제일 값어치 없고 제일 점수가 낮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희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네가 희생해라. 네가 헌신해라. 이런 가치 없는 일에 네가 희생해라 하면 내가 그런 가치 없는 일을 나를 희생을 시켜? 나를 이런 걸 해? 나한테 이런 봉사를 하게 해? 이렇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서 그 자리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부산에 내려와서 한동안 정말 고민에 많이 빠졌어요. 내가 왜 부산 내려와야 되지? 부산에 사람이 없어서 날 부르셨나? 부산에 능력자들이 없어서 인물이 없어서 날 불렀을까? 그렇다고 내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날 여기까지 와서 낯설고 물설고 말도 안 통하고 사람들이 전도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고 그렇다고 여기서 뚜렷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했을까?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가 희생해라. 저는 여기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스데반 같은 그런 귀한 사람을 희생을 시켜요. 하나님은 스데반 같이 정말 가치 있고 점수가 많고 어디다 내놔도 뭘 시켜도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가치 없는 일에 그냥 죽여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효율성 제로, 실용성 제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희생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세우고 엉망진창인 자를 만들어서 바로 세우고. 스데반이 훨씬 낫습니까? 사울이 낫습니까? 스데반이 훨씬 능력 있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엉망진창인 사울을 바꿔다가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에요. 가치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도.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효율적인 게 있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시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예요. 우리는 실용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은 실용성, 효율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희생하시고, 정말 필요한 스데반은 죽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없어져야 될 사울은 변화시켜서 세워주시고, 신실한 사람은 집안에서 끌려다가 감옥에 넣어서 죽여버리고,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들은 흩어버려가지고 저 외지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능히 가늠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나봐야 알아요. 현재도 몰라. 미래도 모르는데 현재를 알겠어요? 현재도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로서만 해석이 됩니다. 지나고 나야 그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내 과거가 해석이 될 때, 하나님의 눈길을 통해서 내 과거가 해석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과거로서만 하나님의 손길이 해석된다 사실 기억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항상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은 항상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옳으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고 우리의 심지를 견고히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